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시간 만의 기적. 1시간 만의 기적. 목사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에 목숨을 걸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40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단에 쓰셨는데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준비한 설교를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아멘, 아멘 하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듣는구나. 목사님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섰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드는 분도 몇 분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가, 두 달이가, 6개월이가, 1년이가, 어머나 모든 교인이 고개를 들고 모든 교인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교회가 바깥에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나? 따라합시다. 저 교회 살아있대.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가 살아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일까요? 아멘을 하고 나간 교인들의 표정이 바뀐 거예요. 아멘을 하고 나간 교인들의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살아있어 하고 구경을 하러 왔는데 그만 말씀을 듣다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3년 만에 그 교회는 2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저는 이 재단도 2배로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그래도 큰 걸로 봐서 3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커진 걸로 봐서 4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약간 신경질적인 걸로 봐서 5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에도 어김없이 IMF 한파가 밀어닥쳤어요. 잘 나가던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요. 충성하던 안수 집사님이 해고를 당했어요. 장사하던 모든 집사님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교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뭔가 큰 위로를 주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이 더 큰 거예요. 맞아, 나는 얼마 있다가 회복될 거야. 맞아, 나는 얼마 있다가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아멘 아멘 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멘을 했는데 부도난 장로님 회복이 안 됐어요. 해고당한 안수 집사님 복직이 안 됐어요. 적자를 면치 못하던 집사님들은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든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명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아멘을 해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교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기를 시작하더니 하나 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은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고 열심히 전해보지만 아니요, 교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우리 교인들은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네 교인이 네 말을 안 듣느냐? 예, 잘 안 듣습니다. 에휴,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네 교인은 네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안 듣는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 말도 안 듣는데 뭐 네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렇게 낙심하냐. 너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만 끊어가지고 와라. 목사님은 수표를 하나 끊어 단에 섰어요. 모든 교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자 얼른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더니 이해하고 우리 청년이 바쳤는데 봉투를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표를 높이 들고는 여러분,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거 받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그러자 일제히 대가리를 들면서 전부 손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받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구겼어요. 자, 이 구겨진 수표를 아직도 받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웬일입니까? 피실피실 웃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구겨진 수표에다가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이쪽이 좀 더럽네요. 침을 하고 뱉어서 뚝뚝 떨어지는 걸 높이 드시고는 자, 아직도 이 더러워진 수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드세요. 웬일입니까? 모든 교인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불쌍한 과부를 불렀어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자,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받으세요. 그러면서 건넵니다. 목사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모든 교인들이 오한이 벙벙 할 때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여러분은 왜 수표가 깨끗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침에 발려 더러워졌을 때 다 받겠다고 손들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죠. 수표의 상태는 계속 바뀔지 몰라도 수표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값은 여러분이 IMF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병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값은 그대로 있으니 힘을 내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자 70세 되신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팍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내가 7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도가 나고 나자 교인 앞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을 좀 가졌는데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게 매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값 천하보다 소중한 그 값은 그대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막 우는 소리를 이 본당 안에 울려 퍼지게 하니 웬일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재단의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초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몇 살로 등장합니까? 80살로 등장합니다. 나이 80, 희망 있나요 없나요? 뭐 우리끼리인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이 80살 희망 있어요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이 80살 되면은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길거리에서 구부러진 허리로 손을 들어보세요. 차들도 잘 안 섭니다. 저희 교회에 남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던 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목회실로 제가 가고 있는데 남전도 회의실에 한 3, 40명이 모였는데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서 야 기특하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나?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지 3개월 된 남자가 가르치는데 14만 4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구천지에서 온 거예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에서 왔는데 당신이 이단이지? 하고 야단을 칠래다가 제가 좀 한 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주일날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가서 그 사람을 딱 쳐다봤어요. 이 자리에 이단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째려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눈을 피해요. 놀랍게도 다음 주일부터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겠어요? 죽을까 봐 안 왔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자리에 종이 한 장이 떨어졌고 그 종이를 우리 집사님이 청소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내용이 이상해요. 이건 뭐예요? 딱 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 기존 교회에 가서 절대 추수해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써있어요. 이단이 기존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신학 공부한 사람 데려오지 마라. 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데려오지 말래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60세 이상 데려오지 마라. 야, 제가 그거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이단도 싫어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이 들면 이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고 학생 청년이 많은데 나이 들면요 이단도 싫어해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 1.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2.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나이 들면 참 서글픈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사람 대접 받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예? 돈이요? 하나님, 성천교회가 엄청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돈이라고 합니다. 저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돈이 맞기는 해요. 연세 지긋한데 돈마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 대접받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득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가 80인데 돈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이 80에 쉬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는데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누구 양이라고 되어 있느냐? 예, 장인 양이래요. 본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1시간 만에 기적이 모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많고 돈도 없었지만 1시간 만에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것은 위대한 만남, 즉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자는 누구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나요? 남편, 남자, 그래요. 저희 교회에 양씨성을 가진 두 부인이 있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한 양씨는 키가 170 정도 되고요, 얼굴이 참 아름다워요. 또 몸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울여대를 나와서 머리도 똑똑해요.
머리 잘 돌아가지, 키 크지, 이쁘지, 들어갈 때 들어갔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을 거지 같은 걸 만나가지고 지하 7평에서 어렵게 살고 남편은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낮에는 학교 가서 급식해주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요. 근데 또 한 양집사는요, 세상에 짧어. 그리고 퍼졌어. 그리고 머리가 또라이예요. 머릿속에 뭐 든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58평 아파트에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바뀌었어. 이 또라이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고 이 키 큰 것이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난 이해가 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 짧고 퍼지고 또라이인 양집사를 유심히 봤더니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꼬리를 잘 쳐요. 아이, 남자를 딱 보면, 남편을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꼬리를 치는데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 우리 옆 사람 쳐다봐봐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손을 잡고 따라합시다. 꼬리를 잘 칩시다. 뭐래도 하나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할까. 살아온 80년보다 향후 40년이 더 찬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던가. 오늘 50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믿지 않겠지.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분 뒤에 이 자리에서 반 이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 다라고 안 하느냐? 자기의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반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구경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구경하는 사람이 아멘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들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멘의 횟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아멘의 진실성이고 아멘에 깨어있음입니다. 수백 번을 아멘하면 뭐해?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한 번을 하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철학과 나의 신앙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밤 바랍니다. 구경꾼보다는 체험자, 경험자, 만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높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상한 거야. 별 볼 일 없고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분명히 만남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주었을까? 가능성이 없는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이날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겠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겠구나. 그게 뭘까? 하고 본문을 80번을 읽어봤어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 80번을 읽어봤어요. 그때 저에게 4가지의 계단이 보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오늘 그 계단을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입증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음성이 들렸지요. 보이스나 사운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엘리 디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 현상이 보이스나 사운드,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증세로 나타난다. tears, 눈물이 나타날 것이다. picture, 환상이나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를 것이다.
플레이. 갑자기 기도가 잘 될 것이다. 기프트.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그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줄 것이다. 피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스트롱. 몸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재리지 않을 것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통증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프. 갑자기 웃음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증세들이 실질적으로 오감에 의해서 나타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45분 남았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증세가 있어 현상이 나타나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복된 것이에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이날따라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만났을까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로 갔다.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갔는데 서쪽으로 갔네요. 서쪽에 뭐가 있지요? 호렙산이 있었네요. 근데 그 호렙산은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동쪽에도 산이 있지, 남쪽에도 산이 있지, 북쪽에도 산이 있지. 그런데 그 산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간 곳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산이 있는 쪽으로 갔어. 여쭤볼게요. 양치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양치러 갔어요. 양치러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양도 치고 하나님도 만났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로 갔는데 분명히 그는 장인의 양을 치러 갔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이어졌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 하나님 만나겠다고 생각 안 갖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규칙적으로 왔어도 상관없고 끌려왔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나줄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1단계예요. 제가 뭘 잘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 영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뭘 잘 먹게 생겼어요. 맞았어요. 제가 갈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8년 전에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당뇨병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저에게 당뇨병을 유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먹으면 혈당이 350, 380 막 이렇게 올라가요. 140이 넘으면 안 좋은 거래요. 생갈비가 맛있어요? 양념갈비가 맛있어요? 또 아시기는 또. 그런데 양념갈비는 당이 더 올라가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사택 집으로 가는데 꼭 지나가야 되는 집이 하나 있는데 한우 전문 갈비집 앞을 지나가요. 근데 환풍기가 전부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이게 길바닥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갈비집 아저씨들은 회개해야 돼요. 환풍기를 안으로 해놔야지 왜 바깥으로 해놔? 그 앞을 지나가는데 후 하면서 양념갈비 굽는 냄새가 막 나옵니다. 이야,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가격도 비싸고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 냄새나 실컷 맡으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아들아, 먹고 싶냐? 주님 오늘 유난히 땡깁니다. 그러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인 6명이 갈비를 구워먹고 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 윈도우 앞에 서가지고 하면서 왔다 갔다 제가 손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김 집사가 저를 봤어. 인사를 꾹꾹하더니 바깥으로 나오면서 목사님 저녁은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목사님 갈비 좀 드시고 가시지요. 그때 홀랑 따라 들어가는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가벼운 목사지요.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야 돼요? 아니, 단어 수준을 조금 올려봐봐요. 기타도 아닌데 뭘 튕겨요?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을 해요? 미쳤어요, 거절하게? 그 단어를 너무 부정적이고 끔찍한 단어를 쓰지만 좀 단어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걸로 한번 바꿔봐요.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우, 저 거절 한번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양을 해야지, 사양을. 그래서 김 집사님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때 홀랑 들어가는 집사, 좋은 집사, 나쁜 집사. 여러분, 그런 집사는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사는요 지옥 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기는. 그런데 이 김 집사는 그러지 않고 목사님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불판에 고기가 바싹 탄 게 2개밖에 없어. 다 끝난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좋은 대로 2인분 주세요 하고 김 집사가 시켜요. 그거 받아 먹으면 눈치 없는 목사지. 다 끝났는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들 고마워요. 뭐 좋은 모임 가지시나 보네. 또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한데 다 끝났으니 제가 축복 안쓰기도 하고 그냥 갈게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이빨 쑤시다 말고 고개를 숙여 그냥 대가리에 손을 얹고, 주여 다음에 꼭 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에 꼭 사게 하여 주. 6명을 한 방씩 눌러줬잖아. 그리고 매실 차 한 잔을 먹고 집에 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요, 아니 당신은 밥 차려놓으라고 그러더니 갈비 먹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 깨달았어. 그렇구나,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구나. 내가 갈비집에 갔더니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뱄다고 갈비 먹었다고 그러네. 여러분이 만약에 서점에 가보세요. 책을 뒤적거리겠지. 만약에 카페를 가보세요. 카페라노는 없지. 뭐만 있나? 아메리카노가 있지.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있겠지. 카푸치노 이런 거 있지. 여러분이 가면은 보나마나 커피를 먹겠지. 분식집에 가면 떡볶이나 라면이나 만두를 먹겠지.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나 짜장을 먹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면 은혜 덩어리는 못 받아도 은혜 냄새라도 배겠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 양치러 갔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었어. 오늘 저녁에 난 여기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든 없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무소부지하시잖아. 그럼 오늘 밤에 왜? 카바레로 가시지? 노래방으로 가시지? 한 잔씩 하면서 뻔뻔뻔뻔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놀지. 다 같이 시작! 안 하네. 여기 너무 경건한가? 왜 거기 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주여 주여 한번 해보지. 미안한데요,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만나는 걸 원칙으로 하시니까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다고 덥석 만나주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왔어? 좋아. 내가 만나줄 수 있는가 한번 볼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호기심거리를 만들어 관심을 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을 이동하라.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호기심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렙산에는 떨기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게 했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을 양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옮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대로 양을 쫓아서 꼴을 찾아서 산을 헤매이게 되면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이동하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매주마다 오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하나님이 인색하신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쫓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관심거리 그쪽으로 관심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고3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제 아들이 6년 전에 고3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0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가는 IQ 148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술, 담배를 권하는 친구들에게 싫다고 하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약간의 폐쇄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가 놀지 않고 방에서 있기만 하더니 밥도 방에서 혼자 먹고 오락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었습니다. 계속 오락만 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나가지도 않고 방에 있는 아들이 저는 너무 미웠어요. 야단을 칠까 하다가 참았어요. 밤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고3입니다. 서울 잠실에 사는데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면 불은 꺼져 있는데 창문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 오락할 때 색깔이 현란한 것처럼 그래요. 가서 방문을 열어보면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오락을 한 것 같은데 자고 있어. 잘 자라. 문을 닫고 그 다음도 계속 보면 창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열면 애가 자고 있어. 어느 금요일 날 아내랑 철야를 마치고 와서 보니 또 빨간색, 파란색 그래요. 여보, 안 되겠어. 오늘 당신 여기 좀 있어. 내가 올라가서 방문을 열면 쟤는 자는 척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잘 자라. 그리고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고 있을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저게 꺼졌다가 다시 시작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나한테 핸드폰 해. 그러면 내가 진동으로 뒀다가 진동이 오는 순간 문을 확 열어버리면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좀 춥겠지만 합시다. 아내를 놓고 4층 사택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 방문을 싹 여니까 애가요 코를 골면서 자요. 잘 자라. 그리고 문을 닫고 가는 척하고 안 가고 잡고 있는 거예요. 5분쯤 지났는데 핸드폰이 징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문을 팍 열었지. 저는요, 제 아들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모니터를 탁 끔과 동시에 침대로 몸을 날리면서 코를 바로 골아버려 그냥. 근데 날아가다가 침대 모서리를 들이받았어. 아프다고 하면서도 코를 계속 고는 거야. 야야야야, 일어나. 너 지금까지 아빠 속였지. 일어나. 너 고3인데 너 어떡하려고 이러냐. 너 서울에 사는데 너 제주대학 갈래?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을 새기냐. 너 충남대학 갈래? 너 왜 이러냐 너. 그러면서 막 다고쳤어요. 그때 얘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너 서울에 어느 대학 갈래? 저 이번에 서울대 갑니다. 어디를 가? 서울대를 간다는 거야. 야, 서울대 그러면 법대 가냐, 상대 가냐, 약대 가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얘가 이번에 서울대 음대 가기로 했습니다. 야, 조수미 나온 데 가냐? 조영남 잘린 데 가냐? 너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다 알아봤는데요, 시험 치는 과목이 음대가 제일 적어요. 뭐? 야, 그럼 너 피아노는 어디 치냐? 바이엘이요. 야, 바이엘은 피아노 중에 제일 밑에 책이라는데, 야, 5살부터 치는 애도 다 떨어지는데 이제 바이엘을 쳐가지고 네가 어떻게 서울대 음대를 가냐? 얘가 소리를 확 지르는 거야. 아빠! 목사 맞아? 야, 뭔 소리야?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떨어지면 아빠 믿음 없어서 떨어진 줄 아세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들으면 틀려. 그때 제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자녀는 주둥아리 은사가 있다.
말만 잘해, 말만 잘해. 그래서 그 녀석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주일날 90명 청년 중에 음대 다니는 애 8명을 불렀어요. 야, 얘가 서울대 음대가 안 된다. 어떤 악기든지 좋으니까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지 한번 누가 보여주라. 그랬더니 백석대학인가 뭐 100대 1을 뚫고 들어가는 실용음악과 애가 딱 오더니 제가 기타를 한번 쳐볼까요? 쳐봐. 얘한테 좀 감동을 좀 줘봐라. 그러더니 기타를 딱 꺼내더니 막 하면서 쳐. 근데 엄청 잘 쳐. 그 유심히 보니까 어머나, 어거스틸러 씨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시네. 그 애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칩니까? 근데 유심히 보니까 저도 기타 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삐꾸를 갖고 다니는데 기타가 6줄이거든. 위로 올라갈수록 두껍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잖아요. 근데 위에 두꺼운 줄을 삐꾸를 넣어서 꽈가지고 손잡는 코드 잡는 쪽에 올려. 셋째 넷째도 꽈서 올려. 그럼 4줄이 꼬였어. 2줄만 가느다란 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집게 손가락으로 쇠파이프 자른 걸 끼워. 그 다음에 하이 코드를 잡는 거야. 근데 눌렀다 뗐다 하면서 이쪽으로 뚱따 이렇게 치면 드럼 치는 소리가 기타 안에서 다 나는 거야. 이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야. 제가 해봐요. 하라고 하지 마. 서로 시험 들어. 걔는 잘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야, 그걸 보면서 막 연주를 하는데 뿜뿜따 그런데 진짜 잘해. 그게 보다가 야, 그 정도 쳐야 들어가냐? 그러다가 우리 아들은 뭐 하나 하고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애가 완전히 입을 벌리고서 난리가 났어.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에 와서 뭘 사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기타 사줘.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를 사줬어요. 중고로.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철야를 하러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저희 예배당이 한 1,400석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한 400여 명이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머나 12명의 청년과 세션들이 쫙 앉아 있는데 뭐 음악을 막 그 사이에 184cm 52kg 바싹 마른 제 아들이 베이스 기타를 메고 이러면서 막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거야. 그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졌어. 왜? 문제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야. 그렇게 방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애가 6개월 만에 관심 이동.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아였는데 기타에 관심을 옮기는 순간에 애가 찬양하는 아이로 바뀌었어.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에 왔어.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어. 그런데 왜 나는 바뀌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 이동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창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호기심거리 만들어 놓은 곳에 관심을 이동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만나 주실 텐데 말입니다. 제 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연세대학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경희대 음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제 아들은 음대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아, 왜 웃어요? 왜? 웃는 분은 다 군대 가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그래요, 군대를 갔어. 원래 대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약대, 치대, 군대 뭐 다 일정한 시간 되면 집에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는가. 19살에 너 재수해봐야 지금 바이엘 치는데 너 청음은 아냐? 화성학은 할 줄 아냐? 다 못한대. 거 봐라. 넌 재수해도 떨어진다. 군대부터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19살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또 신체 검사를 받다 떨어졌어. 뭐 붙는 게 없어. 그 왜 떨어졌겠어요? 키가 184cm인데 52kg이니까 떨어져. 그래서 돌아왔길래 야, 너는 붙는 게 없구나. 자, 빵 먹자. 12시부터 빵과 라면 막 살찌는 걸 먹여가지고 3개월 뒤에 53.6kg를 만들어서 다시 보냈어요. 그래갖고 3급으로 붙어서 현역을 갔는데 그 3개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제가 믿기에는. 왜? 딱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 찬양할 줄 알거나 기타 칠 줄 아는 놈 손 들어봐. 딱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부대에 가서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군종병이 뭐 하는 사람이야? 피아니스트야. 걔가 2년 동안에 아들에게 2,000곡을 암기시켰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랩 음악은 아들이 다 외웁니다. 그거 작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 나 가수 편곡합니다. 나는 가수 다 편곡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걸 딱 갖고 왔는데 김형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KFC 앞에 있는 치킨 할아버지 같이, 예? 복면가왕에서 나오는 허연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김형석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누구에게 작곡을 가르쳐 주었지? 박진영에게. 슈퍼스타 K나 뭐 K-팝이나 이런데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박진영이라고 아시죠? 그녀는 예뻤다. 그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춤추는 애 있어.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왜 저만 망가져야 됩니까? 막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작곡을 가르쳐 준 사람이 김영석이야. 그 사람이 아들을 제자로 삼아줬어. 그래갖고 막 작곡을 해서 그 파리바게트 CM송도 만들고 그랬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이 됐어. 교회에서 맨날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베이스 기타 메고 이거 하고 막 그래. 피아노 쫙 치고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 철야에서 찬양인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 있다? 관심 이동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당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호기심거리 떨기나무 불꽃을 피워 놓으셨을까요? 안 피워 놓으셨을까요? 피워놨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이 예배당에 떨기나무 불꽃을 피워 놓으셨다고 믿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어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 떨기나무 불꽃이 내 눈에 보인다. 어디 보여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마. 어디 보인다고요? 누구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90점. 여러분, 여기가 호렙산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과 연관된 성전일 뿐이지. 그러면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을 찾으면 안 되고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나무는 무엇을 비유할 때 쓰나요? 사람을 비유할 때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 사사기 9장 세겜 왕 거짓 사사 아비멜렉,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깃들라. 무슨 나무? 가시나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두 나무. 무슨 나무? 감람나무. 두 증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은 뭐가 대단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부족한 종이 하나의 나무, 여러분도 나무. 그런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해라고 이 자리에 섰다면, 이 자리에 피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서 관심을 이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해요.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며 관심 이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고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주의 사자 강 목사님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계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같이 모세가 갔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금방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쉬웠을까요? 제가 한번 그냥 하루 1일 집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제가 이 나무한테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나무에서 이 꽃에서 홍량아 홍량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산에 갔어. 홍량아 홍량아 그러면요 저는 어떡하냐. 어떤 새끼야? 제가 그러지 뭐 내가 여기. 그런데 모세는 왜 내가 여기 있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모세가 자기 이름을 듣는 것이 몇 년 만입니까? 그래요. 40년 만에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대에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거든. 그러면 도망 온 뒤에 자기 이름을 자꾸 발설하고 다니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은폐했겠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장인 이드로라는 말이 먼저 나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는 대를 싸위로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모세인 것을 알지 못해. 그는 감춰진 존재야. 데이빗 데너 박사 누구지요? 헐크. 리차드 킴브 누구지요? 도망자. 여러분은 영화도 안 봅니까? 상체만 찢어지고 아랫도리는 안 찢어지는 헐크.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도망자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도망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알려질 수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자기 이름이 2번 들려올 때 그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에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 야훼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감했던 것이야. 뭐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 내가 기다렸다는 말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갈급하다는 말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야. 내가 나이 80이 돼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추하게 죽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늙어서 갈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야?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 지금 갈급해요. 나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라고 하는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철야를 하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잘 나가는 사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철야 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팔짱 딱 끼고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대충 해.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곤고한 문제가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주여 할렐루야, 바닥을 치고 손을 치고
울고 불고 절규하더라.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내려가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한 번만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지만 충분하겠습니다. 같이 울고 부르짖고 나면 얼마 있다가 목사님 나 해결됐어요, 목사님 나 풀렸어요 할 때에 그 엄청난 체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뭐는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떨기나무 불꽃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뭐는 없다? 기도는 없는 거야. 절규하게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야. 모르겠어요. 성천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5분 10분씩 통성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설교만 듣고 대표기도 끝나고 헌금기도 하고 끝나나요?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철야 때 오는 사람들은 체험이 많은데 주일 낮에 온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요. 10년 20년을 다닌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왠지 아세요? 주일날만 열심히 나와보세요. 미안한데 체험이 잘 안 생기던데요. 그런데 철야에 왔던 사람들은 1시간 말씀을 들으면 1시간은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그 기도, 내가 여기 있다는 이 간절함과 갈급함의 매달림이 체험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일날 많은 분이 오는데 오늘도 많이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너무 잘 오셨다. 왜?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온 것이고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자에게 관심을 이동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남았네요. 뭐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드디어 12분 뒤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 뭘 벗어라? 신 벗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러면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신을 벗는 게 중요해요? 신을 왜 벗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도를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잘 이해가 안 가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 자라 목사까지 됐지, 그때 의도를 알았으면요, 아니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가서 사인펜 12개만 사갖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12개 사오라는 의도가 뭐예요? 귀퉁배기 맞습니다. 그냥 사다 주면 다 알게 됩니다,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하는지, 왜 벗어야 하는지 의도를 몰라도 모세가 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도는 당시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보고 나의 종이 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안 벗으면 뭐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닥이 더럽지 않아요, 신발바닥이. 그러니까 벗으라는 건 회개하라는 뜻이다. 아이, 좋아, 안 벗으면 뭐하냐고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신은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킨다, 메서드다. 그래서 네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 수단과 방법을 따르라는 뜻이다. 아이, 좋다고, 안 벗으면 뭐하냐고. 드디어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벗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40장까지 기록된 걸 보면 벗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죠. 보세요. 모세가 신을 딱 벗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자, 호렙산을 그렸는데 이쪽에서 모세가 올라갈 때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자기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지팡이였죠.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간 게 있나요, 없나요? 맞아요, 없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서 지팡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유자산의 변화가 없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도 소유자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라갈 때 지팡이와 내려올 때 지팡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올라갈 때 지팡이는 지팡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려오는 지팡이는 거기에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가? 올라갈 때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지팡이는 던졌을 때 뱀 된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지팡이는 홍해를 향하여 갈른 적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지팡이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지팡이는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조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질병 10가지의 재앙도 막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소유자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어도 가용자산의 변화는 일어나니 삼라만상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치면 제가 엄수한 청년 헌금을 드릴게요. 예. 엄수한 청년이 누구예요? 임수한? 하나님 후지게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거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내면서 다니는데 오늘은 거실러 가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1시간 전에 올라갈 때는 뒤에 상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상표의 이름은 3글자입니다. 무슨 상표가 붙어 있었을까요? 삼성일까요? 현대일까요? 여기 이 뒤에 무슨 상표가 붙어 있었을까요? 예? 살인자! 야, 그래도 형님 따라오시네. 아닙니다. 무슨 상표가 붙어? 항상 꼬리표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3글자. 따라합시다. 이드로. 항상 이드로라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산꼭대기 올라가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려오는 순간 이드로라는 상표가 떨어지고 새로운 상표가 붙었습니다. 그 상표의 이름은 뭘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뭐 같아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할 때는요 손을 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셔봐 이렇게 막 사과 깎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드루라는 상표가 떨어지고 여호와라는 상표가 붙었다. 바꿔 말해볼까요? 이드루라는 상표가 붙어 있을 때는 뭘 쳤다? 양을 쳤다. 여호와의 상표가 붙었을 때는 뭘 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 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 장소에 오셨네요.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목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관심 이동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것인데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어라는 건 모세에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너는 3일을 금식해라. 너는 작정 기도를 시작해라. 너는 11조를 똑바로 드려라. 너는 주일을 성수해라. 너는 공부 좀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간단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신을 벗은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에 상표처럼 붙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용자산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일 당장부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을 꿈꾸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